좋으신 주님,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읽으시되 2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경건하지 말라, 속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러면 하늘에서 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21절에 보시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여기에 17절에 보면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고 청년이고 가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달려 나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갖춘 이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예요? 사랑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왜 나오느냐? 그것은 이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건데 예수님은 이제 부족한 한 가지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 청년에게는 뭐냐?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이제 다 가졌는데 다 갖췄는데 이제 한 가지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게 이 청년에게 뭐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놓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요 한 가지 부족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딱 지점까지는 거침없이 착착착착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탁 하면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딱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지금 이제 거기에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음부터 읽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청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자한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이 그 밑에 이제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렇죠. 계속 읽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청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년한테는 찔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청년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 청년에게 찔림이 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찔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그거는 뭐냐면 인색함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지요. 그게 인색함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누지 못하면 그 속에는 뭐냐면 인색함이에요. 근데 부자인데 이제 이 청년은 다르게 말하면 이게 이제 가난의 영이에요. 그래, 가난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리지를 못합니다. 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이렇게 이제 딱 묻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세요. 이거 다 지켰느냐? 이제 이겁니다. 종교 행위로 너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눈이에요. 종교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행위로 보게 되면 나 새벽기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하는데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딱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인색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정말 이제 심각한 거예요.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인색함인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큰 부담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죠.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는 눈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는 눈. 그리고 이 눈에 나를 맞추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 행위를 잘하면 이제 우리는 잘한다고 대부분 착각해요. 내가 삶을 잘 살면 잘 살아야지. 주님이 보는 걸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청년은 거의 보면 완벽해. 다 이래 살아야 되는데 다 이래 사느냐? 이래 못 삽니다.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청년에 비하면 보세요. 너무너무 뒤떨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 청년하고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비교가 안 돼요. 이 청년이 훨씬 탁월해, 뛰어나. 경건도 그렇고, 기도도 너무 잘하고, 어려서부터 말씀도, 모든 것이 완벽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청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 잘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예? 이제 주님이 그 뒤에 이제 답을 이렇게 줘요. 예, 그것은 뭐냐면 이제 거기에 29절을 보세요. 29절. 자, 청년하고 이제 제자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본문은 비교가 되게 되면 이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이 청년은 완벽을 추구해 왔어요. 잘 왔어. 보통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이 경지까지 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간원이 되었고, 그리고 부자라, 그리고 또 청년이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거의 완벽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 이 부족이 뭐냐면 이 전부를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 청년들이 있는 거 거의 없어. 다 부족해. 이 정반대예요. 청년들이 있는 거는, 이 청년에게 있는 거는 제자들에게 내보면 거의 없어. 돈도 없고, 이 가는 공무원도 아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한데, 자, 여기에 이 제자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여기 신앙의 본질,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냐면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따릅니다. 예수님의 눈. 내 눈은 뭐냐면 내 인간적인 시간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주님의 눈은 주님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예요? 버린 자예요. 예. 제자들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여기 있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 어미, 아버지, 자식, 전토. 이걸 버린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전부를 걸 수 있느냐, 이게 제자예요. 전부를 거는 자는 뭐냐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이제 힘든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청년도 아니고 여기 있는 제자도 아니고 어중간해요. 제자들은 뭐냐면 전부를 걸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 상급이 있습니다. 자, 30절 보세요. 현세 그리고 내세 나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받지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따라합니다. 전부를 걸고 전부를 받는 것이다.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버린 만큼 여러분이 다르게 말하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 전부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게 되면 이 예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가지, 주님이 원하는 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면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묻는 거예요. 너는 내게 영생을
나왔는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은 뭐냐면 네게 부족한 거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다.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네가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청년은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딱 자리 잡느냐?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인색함. 인색함. 요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이제 보세요.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다 감사해져요. 네, 이게 예수로 만족이 돼. 이런 만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감사가 된다는 거라. 늘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만족하는 게 뭐냐? 이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영성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인색함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 청년을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뭐로 인하여? 예,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뭐가 되느냐? 따릅니다. 큰 부담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큰 부담이에요. 이게 찔림이 되는 거라. 예? 아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편하고 듣기 싫은 그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걸려있는 부족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돼. 예? 그러면 우리 부족한 거 상관이 없어. 우리는 사람의 눈은 뭐냐면 이 청년들이처럼 전부 이래 되는 거라. 예? 부자 되기를 원하고 관원 되기를 원하고 어려서부터 경건하기를 원하고. 예?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왜 감사해야 되냐? 예?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이 청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요.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지금, 자, 여기 청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예, 되돌아가니라 그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청년은 뭐냐면 예수님 못 따라. 왜? 요게 재물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가?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돈 사랑하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예, 이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인색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게 이 말씀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걸 버릴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묻는 것은 뭐냐면 너 내한테 마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이게 힘들어.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 전부를 걸고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예, 그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런데 돈을 사랑해. 두 가지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다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회복이 되지만 돈을 사랑해서 돈을 이렇게 탁 여기 보면 인색함이 들어오면, 예,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 청년처럼 이렇게 자기는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는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요 한 가지 딱 찔리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기준에서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걸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은 다 부족해. 뭐가 안 돼. 그런데 이 제자들은 현세에 그리고 내세에 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게 믿는 거 중요한데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진짜가 되라는 게 그 소리라. 진짜 사랑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깝지 않는 거예요. 아깝지 않고 그리고 아깝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자식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이게 내려놓는 게 돼. 그리고 지금 이 청년은 이 내려놓는 게 안 돼요. 왜 못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다 주라는 거라. 주님은 네 안에 인색함을 깨뜨리라 이 소리인데 이게 엄청 부담되는. 우리는 별 부담이 안 돼. 왜? 이렇게 주님이 요구를 안 해.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 제자는 뭐냐면 지금 이미 전부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요구했는데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안 쫓아가요? 그게 제자인 거라. 제자들은 뭐냐면 주님 앞에 인생을 걸어보는 거야. 전부를 걸어보는 거야. 우리는 늘 뭐냐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종교 활동으로 지금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예수님은 뭐냐면 지금 주님하고 관계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내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이 청년을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사랑이라. 느껴요? 못 느껴요? 내가 못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느끼냐 이 말이라. 주님 사랑하는데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엄한 데 쳐다보고 있는 거고 엄한 걸 붙들고 있는 거라. 돈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못 넣고 있는 거라. 나를 잡아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세히 잘 보세요.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라. 주님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시죠.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맞지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를 우리는 얼마나 많으냐 이걸 생각해.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갖추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오늘 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라.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너무 큰 부담이라. 여러분 사랑하면 내려놓는 건 너무 쉽습니다. 자식이 큰 수술을 해야 돼.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을 팔 것이고 돈이 있으면 은행에서 다 그걸 찾아서 우리 자식을 수술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에까지 가야 여러분이 뭐가 오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거예요. 제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죠. 그리고 이 청년은 이렇게 잘 사는데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찔리는데 최고의 실수를 하는 거라. 돌아가 보는 거라.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인데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찔림을 진짜 성숙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 앞에 이 찔림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찔림을 기분 나쁨으로 받는 거예요. 자존심 상함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자들처럼 이렇게 따르려고 하게 되면 제자들은 뭐냐면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을 때 이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제 여기 보면 따릅니다. 나와 복음의 가치, 따릅니다. 예비된 상급, 이런 게 보여요. 이 내려놓는 게 안 되면 자존심만 계속 상해. 여러분, 자존심이 자꾸 상하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내가 이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게 내게 있어.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적인 문제. 풀릴 듯 안 되는 게 여러분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어떤 인맥을 동원하고 어떤 실력을 동원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달려놓게 하고 그게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것으로 더 신앙의 최고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버린 자는 그렇죠. 버린 자는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받되 그래요. 받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청년들처럼 뭐냐면 여기 있는 재물을 붙들고 가고 즉 돈을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붙들고 가고 있고 그리고 내 잘하는다고 착각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수님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세요? 사랑하사 사랑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고 부담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확 상해. 기분 나빠져. 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열어보면 말씀이 맞냐고 자꾸 여러분이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누리는 특권이 뭐냐? 요 은혜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최고의 특권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겁니다.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22절을 이렇게 보시면 되면 예수님이 따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여기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21절에 보시면 보시고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이르시지요.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이 줘요. 나는 못 받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한번 이 부분을 모릅니다. 이게 그냥 성경 읽는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전부 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나는 맞다, 잘하고 있다. 나는 역시
다르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한마디에 막 팍 찔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마음 상해가지고 돌아가 보는 거예요. 너무 부담됩니다. 예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는 나는 이 점을 못 나눕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재물인데 어떤 사람은 자식을 또 못 내려놓고 부부관계도 이게 안 되고 혈기 문제가 안 되고 음란이 안 되고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라. 자, 여기도 이제 보십시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안 바뀌면,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런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제자들은 보니까 아직도 너무 모든 게 부족해. 인격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부자 가는 청년은 다 됐는데 안 되고, 이거는 되는 게 없는데 또 다 돼. 이게 신기하잖아요. 자, 이게 너무너무 이게 말씀 안에 보면 놀라운 거예요. 자,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또 묻지요. 자, 26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저런 청년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가노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이제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계속 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27절 보십시오.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 의미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이 내려놓는 이 자체가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전부로 믿는 이 자체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묵상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게, 이걸 또 알아듣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따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직 성질도 우리를 보면 별로 안 좋아. 우리를 보면 늘 이걸 가지고 따져. 예수님은 뭐냐면 네가 진짜 내가 전부 맞냐? 진짜 네 마음에 내가 있어? 내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정말 내려놓은 거 맞아? 이게 된다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딱 그대로 세트가 돼. 딸입니다. 전부, 사랑. 그러면 이 청년이 붙들었던 것은 이게 내려놓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안 돼. 제자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면 뭐가 중요하느냐?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 삶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느냐? 청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양다리라, 양다리. 여러분, 전부를 걸고 전부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버린 자는 그렇죠. 여기 쭉 나오는 게 우리 버릴 것들이에요. 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버리라는 그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주님이 첫째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첫째라. 이 사람은 자존심이 첫째고 나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확 무너지니까 자존심이 상해했죠. 엄청 부담되는 거라. 그리고 이 인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이걸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이제 위하여,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리는데, 자, 오늘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 저 제자 맞습니까? 예, 제자 맞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3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걸 알아요, 제자들은. 그리고 여기에 감사하고, 그러니 이 제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한 가지 요 부족함 때문에 이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묻지도 않는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요거 나오는데 그 답을 딱 줬는데도 답을 답으로 아멘을 못합니다.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답을 줬는데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답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전부로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는 부족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청년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들은 늘 이 청년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 보실 때는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리고 이들을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놀랍게 그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시며 이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 가치를 새롭게 붙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제자에게 주셨던 전부를 걸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이 은혜를 내게도 주옵시고 온 가족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네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네 종교 행위로 주님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제가 이래 사랑합니다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데가 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정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여 이 은혜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